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깊이 궁금해하시고 마음속으로 고민하시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와 위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겪는 7가지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유 모를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꼬이는 듯하고 예전에는 잘 해내던 일들도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특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지혜의 말씀 중에서 특히 이렇게 의미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심오한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운명 역시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일상 속 작은 선택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크게 바뀌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6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 관계의 변화입니다. 갑작스럽게 가까운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교류하던 관계의 폭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이와 멀어지는 것은 분명 아프고 외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나의 전부이다. 이 말씀은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스승과도 같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어떤 관계는 기쁨을, 또 어떤 관계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인연의 변화는 곧 운명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변할 때는 과거의 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뜻밖의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인연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때로는 맑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흙탕물이 섞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그렇게 더 큰 길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날 때 그것을 불행이나 손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별은 나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 동료. 이 모든 관계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른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관계의 단절은 나를 성찰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적 성찰의 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련과 시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유독 힘든 일이 연달아 닥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일이 예상치 못하게 막히거나 평소보다 마음이 더 깊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때로는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듯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묵은 업이 빠져나가는 정화의 과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성장의 단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성장과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전을 회피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련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시련 또한 나를 깨닫게 하는 귀한 스승이라 하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고통의 순간에는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안에 교만이나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막히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들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거스르는 말을 할 때 내 안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 안을 정화시키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큰 고통을 통과한 뒤에 온다. 고통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는 지혜도 큽니다. 시련의 때를 지혜롭게 견뎌낸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된 금이 빛나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단단해지고 넓어진 마음으로 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배움의 마음으로 마주한다면 그 고통은 지혜와 힘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이 소멸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연과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괴로움과 성찰입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않고 성찰한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 속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혹독하게 판단하며 자책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구나. 하지만 이런 비교와 자책은 오히려 성찰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성찰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수도, 부족함도, 방황도 모두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흔히 성찰은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고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성찰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연못에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성찰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보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 뒤처졌다는 열등감은 나를 괴롭히는 집착일 뿐입니다. 성찰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괴로움 속 성찰이 깊어질 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일상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숨 쉬고 걷는 것, 한 끼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찰의 힘입니다. 또한 성찰은 자비심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괴로움을 겪어본 만큼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 모든 사람도 자신의 짐을 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연민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은 새로운 운이 열릴 때 반드시 필요한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듭니다. 괴로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찰과 자비의 마음을 키운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괴로움의 시기에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집착이 끊어지는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저절로 멀어져 갑니다.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집착이 끊어지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집착을 놓아보내는 것은 마치 꽉 쥐었던 주먹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놓아보내면 그 자리에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려면 컵이 비어야 하듯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오려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집착을 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졌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혹은 더 좋은 인연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소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는 쇠사슬일 때가 많습니다. 재산, 영예, 사람, 습관, 무엇이든 지나친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오래된 집을 비우는 것처럼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들어오듯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놓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클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로가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 빈자리에 더 나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자 법의 이치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아보면 사실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집착에 가려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는 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놓을 때 더 큰 풍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빈손이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거나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바꾸고 건강이 마음을 바꾸며 결국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나비의 변태와 같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용해되고 재구성되듯 우리 삶도 근본적인 재편성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나옵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하는 할머니, 60세에 요가를 배우는 할아버지. 그 눈빛에는 강요당한 피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설렘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은 내면에서 이미 큰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던 분이 문득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익숙한 생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덕이 아니라 운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삶의 방식이 바뀔 때 우리는 습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야 할 것은 낡은 습관과 집착이고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변화는 더욱 의미 깊습니다. 많은 이들은 노년을 쇠퇴의 시간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젊을 때는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노년에 그림을 시작해 예술가로 거듭나고 어떤 이는 명상과 수행에 몰입해
깊은 내적 평화를 얻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조정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작은 좋은 일들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는 등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작은 복이 큰 복으로 자라납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은 사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쁘고 어두울 때는 보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구름이 걷히면서 늘 그 자리에 있던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삶의 작은 선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버스가 딱 맞춰서 왔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유난히 귀엽네.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할인하고 있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소소한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지요.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 속에서도 보이지 않던 선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바람결, 햇살, 사람들의 미소가 이제는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진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공덕의 힘입니다. 내가 작은 선행을 쌓고 마음을 조금씩 맑히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일상의 작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순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우연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필요할 때 꼭 맞는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불러온 인연의 결실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작은 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소한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복은 더 큰 복으로 자라납니다. 씨앗에 물을 주듯 감사는 작은 행운을 크게 키우는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문이다. 즉,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습관이 쌓일수록 더 많은 좋은 인연과 기회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작은 좋은 일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기 직전 나타나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작은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시연, 성찰, 집착의 단절, 생활 습관의 변화, 작은 행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7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명은 밖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업이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누구라도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바람이 되어 삶을 가볍게 하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상바람과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